자, 우리 오늘은 요한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요한의 서신, 이 편지서의 첫 번째가 요한일서인데, 이 요한일서는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여기에서 이 요한이 강조하기를 사랑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서로 사랑하자, 하라가 아니라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오늘은 4절에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긴다. 이 이긴다는 말을 요한이 참 많이 했어요. 이 이긴다는 말이 헬라어로 니카오라 하는 말인데, 이 니카오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쓴 사람이 요한이에요. 여기서도 나오죠. 세상을 이기느니라. 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말했어요. 세상을 이겼다고.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 세상을 이겼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도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게 이제 요한일서에 나온 주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긴다. 이 이긴다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이긴다는 말이 한 17번 정도 나와요. 17번이나.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책이 요한일서예요. 근데 5번밖에 안 나와요. 5번인가 6번인가.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책과 두 번째 나오는 책과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 정도로 이긴다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여기죠. 자, 계시록 2장. 이제 여기서부터 이긴다는 말이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 교회인데요.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여기서부터 매 교회마다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이기는 그에게는이 계속 반복돼. 7교회가 다. 그래서 이 7교회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에베소에도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이런 장소에 실제로 교회가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런데 주는 이 말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그 교회 시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런데 항상 누가 있다고요? 그 교회 시대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기는 사람이
첫 번째 교회에 남아서 어느 교회를 시작하느냐? 두 번째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에 이기는 사람이 세 번째 교회 시대의 주인이 되고, 세 번째 교회에 남는 사람이 네 번째 교회의 주인이 되고, 그러면 일곱 번째 교회가 마지막 교회인데, 이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사람은 어떤 교회의 교인이 될까요? 하늘 교회의 교인이 되는 거예요. 하늘 교회로 이제 가는 거예요. 예. 하여튼 이 교회 시대에 뭐 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예. 그런데 일곱 번째 교회, 마지막 교회를 봅시다, 이제. 3장 21절.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 자, 이 말이 대단한 말인데, 자, 아까 요한복음 16장에서 말했죠? 누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이겼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도 또 뭐 한다? 세상을 이긴다. 근데 계시록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어디 앉았어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너희도 뭐?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누구? 이기는 자를. 똑같은 상황이죠.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기고, 예수님이 이겨서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내 보좌에 앉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가면은요, 예수님을 표현했어요. 예수님.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기는 분, 승리자가 예수님이에요. 5장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죠? 이 마국가는 베들레헴, 장소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은 어떤 성이에요? 다윗성이죠. 다윗성. 다윗의 성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떤 지파에 속했죠? 유다.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 후에 태어났어요? 예수님 전에 태어났어요? 다윗?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예수님은 다윗 이후에 태어났지만 본래의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먼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러니까 육체로는 다윗의 후손이에요.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다윗이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결국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왔어요. 이 육체의 계보는 그런데 실제적인 계보는 누가 먼저예요? 예수님이 먼저죠. 그래서 다윗의 뿌리는 곧 예수님인데 그분이 뭐 했다? 이겼다. 예수님이 승리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장 2절.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누구예요 또? 이것도 예수님이에요. 이것도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한 사람? 이긴 자예요. 이긴 자. 자, 반면에 사단도 뭐예요? 사단도 이긴 자는 아니고 이기려고 애를 쓰는데 결국 패한 사람이죠. 자, 계시록 11장. 지금 제가 계시록 순서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먼저는 누가 이긴 자예요? 예수님이 이긴 자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배반해서 예수님과 대등하게 되고자 했던 사단이 승리하고자 했지만, 이기려고 했지만 결국 패배자가 되었다. 자, 11장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지. 이게 짐승이에요. 사단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12장 11절에도 나와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 다음에 13장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예. 자, 그래서 이 사단도 이기려고는 애썼지만 뭐예요? 지는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 가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기는 자다.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자,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예, 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사람은 누구예요? 14만 4천. 예. 그 다음에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예, 자, 예수님이 이기시고 그 다음에 그분과 함께하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 다시 말하면 구원 얻은 자들도 또 뭐예요? 이기리로다. 자, 그 다음에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여기도 구원 얻은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된다. 예, 그래서 이 이긴다는 표현을 특별히 이 요한이 아주 많이 사용했어요. 예, 예수님이 이기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이기는 자들이 되었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기려면 아니, 이제 우리가 말로 표현할 때 나는 누구를 이겼다.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상대가 있어야 될 거예요. 상대가. 그죠? 상대가. 자, 성경은 이 싸움에 대해서 얘기해. 싸움. 싸움을 할 때 이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는 경기, 시합할 때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쪽이 있고. 그렇죠? 예. 근데 싸움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지. 자기 혼자 싸우지는 않잖아. 예. 자기 혼자 싸우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의 싸움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허공을 왜 치는 거예요, 이게? 상대가 없으니까 허공을 치는 거예요, 상대가. 예? 자, 그런데 일단 이 싸움이 성경은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선한 싸움. 자, 우리 디모데전서 싸움에 대해서 좀 일단 봅시다. 싸움. 이기려면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면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예, 자, 성경에서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어떤 싸움? 선한 싸움. 악한 싸움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 예.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어떤 싸움을 싸웠다고 여기서도? 선한 싸움이다. 예. 자, 그러면 선한 싸움의 반대말은 뭘까요? 악한 싸움이죠. 예. 그럼 어떻게 싸우는 게 선한 싸움이고 어떻게 싸우는 게 악한 싸움이에요? 믿음으로 싸우는 게 선한 싸움. 그러면 어떻게 싸우는 게 악한 싸움이에요? 자기 이기심. 자, 봅시다. 자, 이 싸움에는 선악 간의 대쟁투라는 말이 있어요. 선악 간의 대쟁투.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지 선한 싸움이 되고 어떻게 안 싸워야지 악한 싸움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편에 서서 싸우면 선한 편에 서서 싸우면 선한 싸움이 되지만 어느 편에 서서 싸우면 악한 편에서 싸우면 이게
악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악한 싸움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우주는, 이 세상은 무슨 싸움을 하고 있다? 선과 악 사이에서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정확히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지금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은 이름으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와 사단의 싸움이지만 선악으로 말하자면 선과 악의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된다고요? 성경은 선한 편에 서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편에 서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걸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디모데서를 보면은,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계속 뭐라고 말하느냐?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도 선한 싸움. 네, 1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자, 뭐라 그랬어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근데 뭐를 따라서? 예언을 따라. 예언을 따라서 싸워라. 그러니까 이 싸움이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언되어 있어요, 싸움이.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여, 내가 전에 그대에 관해 말한 예언에 따라 이것을 명령합니다. 그대는 그 예언의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러니까 이 선악의 대쟁투가 있을 것이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싸움이 예언되어 있어요. 예. 이 싸움은 언제 절정에 이르느냐?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의 계명이 대치될 때 그게 아주 가장 치열한 싸움이 될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할 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줬다. 그 시험의 때가 언제예요? 바로 이 싸움. 선악 간의 대쟁투가 절정. 뭐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냐,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냐 서로 싸울 때, 그때가 절정이란 말이에요. 예. 자, 대쟁투, 각시대 대쟁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각시대 대쟁투 서문을 누가 썼어요? 각시대 대쟁투 서문. 예. 이 다른 책들은 서문을 화이트 선지자가 쓰질 않았어요. 예. 다른 대쟁투 총서, 부조와 선지자, 선지자와 왕, 시대의 소망, 사도행적은 화이트 선지자가 쓰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각시대 대쟁투의 서문만큼은 화이트 선지자가 직접 쓰셨어요. 자, 11페이지. 그 서문에 있는 말씀에 11페이지.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선악의 대쟁투의 전모가 본서의 저자에게 공개되었다. 나는 때때로 각 시대를 통하여 생명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와 악의 왕이며 죄의 창시자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제일 먼저 범한 사단과의 대쟁투의 상황을 보게 되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단의 적개심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그의 적개심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에 대한 똑같은 증오심과 오류를 진리처럼 보이게 하고 사람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대신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주를 경배하기보다는 오히려 피조물을 경배하게 하는 그 동일한 기만의 술책은 과거의 모든 역사에서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있다.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되게 나타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주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도리어 무서워하고 미워하게 하고자 애를 썼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사람들이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난 것으로 생각하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각 시대를 통하여 그의 기만에 항거하려는 사람들을 시종일관 핍박해왔다. 그런 사실들은 부조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역사에서 그리고 순교자들과
개혁자들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 자, 여기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자, 구속의 역사 1379페이지 왼쪽 맨 아래에 문단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뭐를 알게 된 거예요? 선하게 되지.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이 전쟁이?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하늘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이 전쟁의 이름이 뭐예요? 선과 악의 대쟁투다. 예.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자, 그런데 나는 때때로 각 시대를 통하여 생명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누구야? 악의 왕이며 죄의 창시자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제일 먼저 범한 사단과의 대쟁투의 상황을 보게 되었다. 예. 그러니까 선의 편에 선 게 누구예요? 생명의 왕이요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이고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악은 악의 왕이며 죄의 창시자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제일 먼저 범한 사단이 싸우는 거예요 이제. 예. 근데 둘만 싸우는 게 아니죠? 온 우주가 싸우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 어디에서? 이 지구에서, 이 세상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 악의 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유대인을 통해서, 로마 병정들을 통해서. 그죠? 예.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언의 신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자, 이제 성경도 그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에베소 6장 12절. 싸움의 상대가 누구인가?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이라. 예. 자, 싸움이라고 읽었는데 싸움이 아니고 씨름입니다. 예. 싸움도 씨름이에요. 예, 씨름. 그래서 이 씨름,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혈과 육.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야. 그럼 누구하고 싸우느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게 누구예요? 사단의 부하들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네, 사단과 그의 천사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특별히 세상의 주관자들이 있어요.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느냐? 외부의 적이에요. 외부의 적. 우리는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사단과 싸워야 돼요. 사단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럼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 세상 임금. 사단이죠, 사단. 예, 사단이에요. 사단이 어떻게 될 거다? 쫓겨난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쫓겨난다. 예. 그래서 자, 시대의 소망 626페이지. 사단이 쫓겨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시대의 소망. 이게 그냥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너 나가 그럼 나가겠어요? 안 나가지. 근데 왜 순순히 나가야 돼요? 져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정체가 폭로됐기 때문에 순순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만인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자, 시대의 소망 626페이지. 그러나 인간 구속의 사업은 그러나 인간 구속의 사업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이 전부는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에까지 나타난다. 이 세상 임금은 쫓겨난다. 사단이 하나님께 제기했던 비난들은論破된다. 사단이 하늘에 퍼뜨린 비난의 말은 영원히 제거된다. 사람들과 같이 천사들도 구주께 이끌리게 된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또 그분은 말씀하셨다. 예, 자, 이 세상 임금은 쫓겨난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니까 사단이 이 세상에서 쫓겨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했는데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은 맞아요. 근데 쫓겨나는 게 어디서 쫓겨난다? 하늘에서 쫓겨난다. 예, 하늘에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있고 그다음에 사단이 나오죠. 분명히 어디 앞에 있어요, 사단이? 보좌 앞에서. 누구를 참소해요?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했죠? 전에는 이게 가능했어요. 전에는 왜? 사단이 이 세상을 대표해서 이 세상 임금 자격으로 대표라는 게 임금이에요. 대표해서 회의에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정체가 드러난 다음부터는 이 세상 임금은 쫓겨나리라 했으니까 어디서 쫓겨난 거예요?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제 하늘에서. 물론 전에 계시록 12장에서 이미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그때는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의미가 하늘에 못 온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신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장의 신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뭐 할 수는 있어요? 방문은 할 수 있어. 방문. 근데 이제는 뭐예요? 방문도 못해. 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사단의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예. 사단이 뭐 한다 그랬어요? 자기는 율법을 바로잡아서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사단이 공모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사단과 싸워야 돼요. 자, 각시대 대쟁투 508페이지.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적은 사단이에요. 자, 508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508페이지. 사단은 그의 온 군대를 동원하여 사단은 그의 온 군대를 동원하여 전투에 그의 힘을 다 쏟고 있다. 그런데도 그가 더 큰 저항을 받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그처럼 깊이 졸고 냉담한 상태인가?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실제적 연결이 거의 없고 그분의 영이 너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주님께서 죄에 대하여 하신 것처럼 그렇게 죄를 미워하고 가증히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확고하고 단호하게 죄를 저항하지 않는다. 그들은 죄가 어느 정도로 악하고 가증한 것임을 알지 못하므로 암흑의 왕의 특성과 세력에 대하여 눈이 멀어 있다. 그들은 사단과 그 사업에 대하여 별로 적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단의 세력과 그의 악랄함에 대하여 너무도 무지하고 사단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전선을 확장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된다. 그들은 그들의 원수가 그 악한 천사들을 임으로 부리며 잘 짜여진 계획과 교묘한 행동으로 영혼의 구원을 방해하고자 그리스도와 싸우고 있는 강한 장군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으로 공언하는 사람들,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까지도 이따금 강단에서 말하는 것 외에는 사단에 대하여 말하는 일이 참으로 드물다. 그들은 사단이 끊임없이 활동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는 증거들을 못 보고 지나간다. 그들은 사단의 교활함에 대한 많은 경고들을 등한히 여긴다. 그들은 사단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서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예. 자, 사단은 그의 온 군대를 동원하여 전투에 그의 힘을 다 쏟고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악한 군대는 전 전투력을 쏟고 있는데 이 선한 군대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큰 저항을 하지 못하고 졸고 냉담한 상태에 있고 눈이 멀어 있다. 그게 지금 전투의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 사람들이 그의
관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이 방심하지 않는 원수는 끊임없이 그들의 뒤를 밟고 있다. 그는 모든 집, 각 도시의 거리, 교회, 의회, 재판장에 들어가서 혼란을 일으키고 속이고 유혹함으로써 도처에서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의 육체와 심령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증오와 경쟁과 투쟁과 혼란과 살인의 씨를 뿌린다. 그러나 그리스도 교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으로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네, 자, 사단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나타나죠. 지금 세상에서. 예, 세상이 혼란스럽고 가정이 파탄을 이루고 이게 다 누가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과 분리시키는 장벽을 무너뜨림으로써 그들을 정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지된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하고자 모험함으로 죄에 빠지도록 유혹을 받았다. 그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타락하게 된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 그 그리스도의 확고한 추종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사단의 종이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에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과 죄를 간직하고 핑계하려는 정신이 있다. 그러나 거듭난 마음에는 죄를 미워하고 그것을 확고하게 저항하는 마음이 있다. 그리스도인이 경건치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택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를 시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사단은 자신을 숨기고 속임수의 휘장으로 감쪽같이 그들의 눈을 가려운다. 그들은 그런 교제가 그들에게 해를 주리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 끊임없이 품성과 언어와 행동에 있어서 세상과 동화되므로 그들은 더욱더 눈이 멀어진다. 예, 자, 그리스도의 확고한 추종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누구의 종이다? 사탄의 종이다. 사단의 종이다. 여기서 확고한 추종자라는 게 뭐예요? 그냥 뭐 믿으면 믿고 뭐 아니면 말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게 뭐죠? 저항한다는 게 뭐예요? 거부하는 거. 프로테스트. 물론 그렇게 하는 건데 뭔가 강력한 의지를 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작은 노력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에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과 죄를 간직하고 핑계하려는 정신이 있다. 그러나 거듭난 마음에는 죄를 미워하고 그것을 확고하게 저항하는 마음이 있다. 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는 확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주. 네. 그게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싸워야 돼요. 누구와? 사단과. 네. 자, 다음은 제가 읽어볼게요. 세상의 습관을 따를 것 같으면 교회가 세상으로 돌아가지 세상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세상의 습관을 따르면 네.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지 않는 지금 교회가 어떠한 교회든 이 세상에 어떠한 교회든지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뭐예요? 선교예요. 선교. 어떻게 교인 수를 늘리느냐. 어떻게 교인 수를 늘리느냐.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려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려니까 타협.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슨 교회처럼 돼버렸어요? 천주교회. 천주교회는 술을 먹는 걸 용납해요. 술 먹어도 돼요. 신부도 술 마셔요. 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뭐를 따라가는 거다? 세상 습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습관을.
예. 아,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요? 우리가 술 먹는 사람도 좀 전도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러면 술 먹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술 먹는 사람이 돼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예? 그거는 다른 문제죠, 그죠? 예. 우리가 표준을 낮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표준을 높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뭐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싸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런 세상에 살고 싶지 않다. 그럼 뭐를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예. 다시 말하면, 자, 사람들이 왜 이민을 갑니까? 이민. 왜 이민을 가요? 더 좋은 곳으로 가서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민을 가는 거 아니에요? 미국을 간다, 캐나다를 간다, 뭐 호주를 간다. 왜 가? 더 잘 살려고 가는 거예요. 더 행복하게 살려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행복하고 더 잘 살려고 갔는데 이민 가서 망하는 집안이 더 많아. 그냥 여기 살았으면 그냥 그런 대로 살았을 텐데 오히려 더 잘 살려고 가다가 보니까 망해. 왜 망해요? 응? 자, 이 나라에서 서울대학교 나오고 삼성에 다니고 그 대기업에 다니던 사람이 그냥 거기 다녔으면 되는데 이민을 가면은 그 나라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이제 바닥. 여태까지 공부한 거, 여태까지 쌓아온 내 무슨 캐리어 이런 거 다 거기서는 인정이 안 돼. 왜?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언어부터 달라, 언어부터. 말부터 안 통해. 근데 언어는 어느 정도 이제 해가지고 갔는데 뭐가 안 돼? 커리어가 안 맞아. 그러니까 한국에서 있었던 모든 것은 그 나라에서는 인정을 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뭐예요? 돈은 벌었는데 나중에 자녀들은 다 뭐 이상해져 버리고 자기들은 또 병들고 너무 돈 버는 데에 쓰다가 결국 그래서 이민사회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사회도 똑같아요. 똑같아. 예? 싸우지 않는 사람도 문제지만 싸우기는 싸우는데 이런 식으로 세상 습관을 따라가면서도 세상을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왜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원칙을 고집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원칙을 타협했으면 유대인들이 좋아하죠. 왜? 자기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습관을 따라가고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이론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유혹자는 흔히 자기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거의 의심받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가장 성공적으로 활동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우리를 잘 인도해 줄 거야 라고 의심을 하지 않을 만한 이 세상에서 뭐한 사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이 세상이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지옥으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네. 교육을 많이 받고 재능 있는 사람은 흔히 존경과 찬양을 받되 마치 그러한 자격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각의 부족을 보충해 주거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재능과 교양 자체는 하늘의 선물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경건의 대용이 될 때, 경건을 대신하게 될 때 사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기보다 그분께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할 때 그것들은 저주와 함정이 된다. 예모 있고 고상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은 어느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잘못이 없다. 그런 특성들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단장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참 종교를 위하여 좋은 가마를 끼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은 악을 위한 세력이 된다. 세련된 지성과 쾌활한 태도를 가진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도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사단의 손에서 단지 세련된 기구의 역할을 한다. 그의 영향력과 모본에 나타난 교묘하고 기만적인 특성은 무식하고 교양 없는 자들보다 더욱 많은 위험을 하나님의 사업에 끼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서는 말 잘하고 재능 있고 교육 많이 받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훌륭한 재능이 누구에게 바쳐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으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단에게로 인도하는 도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배우면 배울수록. 그 얘가 누구예요? 성경에서 사울, 계심하기 전 사울은 어떤 교육을 받았어요? 유대 교회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 대학원까지 졸업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주는 일밖에 한 게 없어요. 그가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회개하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회개하고 나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됐죠.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태까지 배운 거 다 소용없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람을 감동하셔야지만 구원 얻을 수 있다.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많이 배운 거 소용없다. 자, 그 다음에 열렬한 기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심으로 솔로몬은 세상의 경의와 칭찬의 대상이 된 지혜를 얻었다. 맞죠? 그러나 그가 그의 능력의 근원이신 분을 떠나서 자신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는 유혹의 포로가 되었다. 그리하여 가장 지혜로운 그 왕에게 주어졌던 놀라운 능력은 그를 영혼의 원수에게 봉사하는 효과적인 기구로 전락시켰을 뿐이다. 그러나 솔로몬은 회개하고 돌아왔죠.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진리에 대하여 눈멀게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다음과 같은 영감받은 경고가 각 시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와 같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담의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큰 원수는 억압하고 파괴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왔다. 그는 이제 교회를 대항하기 위한 어떤 싸움?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이 잔인한 원수와 싸워야 할 것이다. 싸워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모본자를 유사하게 닮아가면 갈수록 그는 더욱 분명히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악한 자의 기만을 폭로하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제시하고자 애쓰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된다? 많은 눈물과 시련 속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봉사했노라고 말하는 바울의 간증에 동참할 것이다. 사단은 가장 맹렬하고 교묘한 시험으로 그리스도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싸움을 물리치셨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싸움들을 싸우셨다. 그리스도의 승리들은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가능케 해준다. 그리스도께서는 구하는 모든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자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동의를 해야 돼. 동의. 무슨 동의? 사단과 싸우겠습니다. 자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정복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게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단에게 정복당한다는 거예요. 유혹자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하거나 죄를 범하도록 강제할 능력이 조금도 없다. 그는 사람을 괴롭힐 수는 있어도 더럽힐 수는 없다. 그는 번민케 할 수는 있으나 죄에 물들게 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죄와 사단을 저항하는 싸움을 용감하게 싸우도록 용기를 북돋아 준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단을 이긴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또 하나의 상대가 있어요. 또 하나의 상대. 누구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 이게 사단보다 더 무서워요. 사단은 밖에 있지만 이 원수는 안에 있어요. 나하고 붙어 있어요. 나하고 붙어 있어.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게 가장 힘든 일이에요. 예, 이게 가장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화해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자신과 싸우는 싸움은 일찍이 싸운 싸움 중 가장 큰 싸움이다. 예, 사단하고 싸우는 거는 유도 아니에요. 이거는 자신하고 싸우는 건 더 힘들어요. 예. 자, 정로의 계단 보겠습니다. 정로의 계단. 자, 정로의 계단 43페이지. 자, 그러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는 사단도 이길 수 있고 또 더 큰 대적인 자아도 승리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허락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다. 온 마음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하나니 만일 그렇게 아니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서 결코 일어날 수 없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다. 성신은 우리의 형편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진술하였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여 성한 곳이 없다. 우리는 사단의 올무에 단단히 붙들어 매인 바 되어 그 뜻을 좇아 그에게 사로잡힌 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놓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전적 변화, 즉 우리 온 성질, 갱신이 요구되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자아를 이기려면 먼저 어떻게 된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전신 중에 제일 먼저 바쳐야 될 게 뭐야?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마음을 바쳐야 된다. 예.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자신과 싸우는 싸움은 일찍이 싸운 싸움 중 가장 큰 싸움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며 자신을 바치는 일은 고투가 요구된다. 그러나 심령이 새로워져서 성결케 되려면 그 심령은 하나님께 순복시켜야 한다. 아멘. 자, 여러분, 하늘에 담배 가게가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 술 가게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리고 하늘에 가면은 고기도 먹지 않겠죠, 당연히. 예. 자, 그런데 그런 내가 술을 좋아하고, 내가 담배를 좋아하고, 내가 고기를 좋아하고, 내가 어떤 기호식품이 있는데, 그거를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버릴 수 있다. 어떻게 할 때만? 마음을 하나님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는 가능하다. 예.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바칠 때는 가능하다. 예. 자, 그 다음. 하나님의 정보는 사단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맹목적 불종이나 무리한 제재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정보는 이지와 양심에 호소한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함은 조물주께서 그가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하신 초청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의 의사를 강제하시지 않으신다. 그는 단 마음과 이성적으로 하지 않는 경배는 받으실 수 없다. 다만 억지로 불종하는 것은 마음과 품성의 진정한 개발을 방해할 것이요 사람으로 한갓 자동 제어 기계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조물주의 뜻이 아니다. 그는 당신의 창조력의 극치인 사람이 가능한 최고 한도까지 발달하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복을 우리 앞에 놓으셨다. 그는 당신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당신께 바치기를 청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죄의 속박에서 놓이고 못 놓이게 되는 것은 우리 선택에 달렸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못 먹게 제지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에게 선택할 자유를 준 거예요. 선택할 자유. 그런데 그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망이 오고 질병이 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선택을 주신 거예요. 그 선택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현대진리라 이 말이에요. 예, 현대진리. 그런데 그것은 맹목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진리를 설명해 주고 또 특히 건강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왜 우리 몸에 해로운지를 잘 설명해 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 보는데 뭐가 약해서?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의지. 그래서 의지까지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의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의지를 맡긴다는 게 이제 뭐냐면은 바로 기도하고 성경을 외우는 거예요. 이제 성경절을 외우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성경절을 외우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사단과 싸우고 자신과 싸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사람 있죠? 야곱. 예, 야곱. 근데 이 야곱이 정말 하나님과 싸웠을까요? 져준 거지. 아니 근데 성경은 싸웠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받았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 이스라엘이 이긴 자라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어로. 근데 그렇지 않아요. 원어로는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된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이긴 자가 아니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이긴 자가 이게 이스라엘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원어 번역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강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과 겨뤘다고 말했을까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누가? 야곱이. 표현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게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그 무의식 속에 있는 자신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야곱이. 자, 보세요. 야곱이 왜 에서를 두려워했어요? 야곱이 왜 에서를 두려워했어요? 그렇죠. 에서하고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는 에서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뺏은 게 아니죠. 합리적으로 산 거예요. 뭘 주고? 아주 싼 가격에 팥죽 한 그릇에 그걸 사온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걸 인정 안 해? 에서가 그걸 인정 안 해. 네가 뺏어갔다 이거야. 분명히 자기가 팔아놓고서는. 그러니까 이거 누가 심판을 해야 돼 이게? 하나님만이 심판을 하셔야 돼. 그래서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 것뿐이에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너무나 형에게 가면은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그것을 좀 견디게 해달라고. 왜? 이제 그 라헬의 그 외삼촌 집에서 살다가 이제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본가에 에서에 살던 그 지방으로 가서 살 수밖에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런데 에서는 자기하고 원수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이제?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자아가 죽는다는 게 뭐야? 과거에 있던 자기, 에서하고의 원수가 됐던 자기는 죽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자, 내가 5천만 원 빚을 졌어. 근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갚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세상에서도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모든 관계가 끝이야. 그러니까 이 야곱도 마찬가지야. 자아가 죽으면 에서와의 그 원수 관계도 끝나는 거야.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이 말이야, 죽는 게.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밤새도록 한 거야. 나를 죽게 해달라고. 근데 결국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었다는 흔적이 뭐예요? 전에는 정상적이었는데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장애인이 된 거예요. 장애.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된 거예요. 평생 다리를 절고 사는 거예요. 이제 죽을 때까지. 근데 이 다리를 저는 거는 그에게는 영광의 표시예요. 이게 굴욕의 표시야. 영광의 표시인 거예요. 왜? 내가 내 자아를 이겼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하늘에 갔는데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계속 가지고 계셔. 왜 가지고 계셔요? 이거는 승리의 표시야, 승리의 표시.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십자가에서 저 사람 죽었네. 근데 그 말도 맞아. 뭐가 죽은 거야, 근데? 육체가 죽은 거지. 자, 아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뭐의 정욕? 육체의 정욕. 그러니까 육체가 죽으면 정욕이 없어져요. 근데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욕이 자꾸 살아나는 거야. 자, 그래서 특히 요한은 이 싸움의 상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싸움의 상대. 자, 우리 요한 1서. 그러니까 우리가 허공을 치면 안 돼. 허공을. 제대로 적하고 싸워야지. 제가 두 가지를 말했죠. 첫째는 사단과 싸워야 되고 두 번째는 자아하고 싸워야 되는데 요한은 좀 다르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어디에 나오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요한이 뭐라고 결론을 내렸느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치 말라. 왜? 이 세상도 뭐하고? 없어지고 또 세상에 있는 것도 또 어떻게 돼요? 지나가고 없어져요. 그리고 어떤 세상이 와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지 말아라. 왜? 이게 영원히 간다면 사랑해도 되지만 이거 언젠가는 없어진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오느냐? 첫째, 육신의 정욕. 육신이냐 육체나 똑같아요. 육신의 정욕에서 오고 두 번째는 그래서
눈을 감아야 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자꾸 눈으로 보면은 뭐가 돼야 돼요? 욕심. 정욕이 생기는 게 정욕. 그 다음에 뭐예요?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니.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딱 하나 있다. 예수님만은 내가 자랑한다. 그러나 다른 것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 이 세 가지를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자아가 죽어요. 자아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내가 완전하지 않아도 나는 완전해지기 위해서 내 마음을 예수님께 바칩니다. 나를 예수님께 바칩니다 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선택이지만 이 선택이 뭐로 바뀔까요? 이 선택이 의지로 바뀌어요. 이제 의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담배 나쁘고 술 나쁜데 계속 마셔요? 못 끊으니까. 못 끊으니까 그런 거예요.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죄를 못 끊어요? 우리도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죄가 나쁘다는 거 다 알죠. 근데 이게 안 끊겨요. 왜 안 끊겨요? 의지가 약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의지가 어떻게 강해질까요? 선택을 해야지 강해지는 거예요. 선택을. 예. 근데 우리는 항상 뭘 봐야 돼요? 선택하기 위해서는 선악의 대쟁투에서 선이 무엇인지를 항상 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항상 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선택의 여지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면 선택할 때마다 의지가 자꾸 쌓여가는 거예요. 그 의지가 점점 쌓여가서 나중에는 뭐예요? 너 죽어? 그래도 저는 죽어도 못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죽어도 못합니다는 안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거꾸로 생각해. 지금은 내가 안식일도 못 지키고 그냥 이렇게 있지만, 11금도 못 내고 이렇게 있지만, 내가 조금 더 돈을 벌고 내가 조금 더 자유로워지면 11금도 잘 내고 안식일도 잘 지킬 것이다. 그런 날은 절대로 오지 않아요. 지금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선택해 나가야 돼요. 선택했는데 말 그대로 의지가 약해서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 누가 도와주신다? 예수님이 도와주신다. 왜? 예수님은 이미 승리한 분이 되셨기 때문에. 자, 우리 모두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마귀에게 승리하시고, 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시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것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